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샬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문 35절은 예수님께서 새벽녘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의 기도 생활은 사역의 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광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다윗은 도망자 신분으로 광야를 떠돌며 시편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비로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군중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많은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군중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와 부귀를 약속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이기신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아늑하고 조용하며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쏟고자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둘만의 한적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시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문 40절에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질병 중 하나는 나병입니다. 나병은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레위기는 나병 환자에 대한 첫 번째 진단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 발병하면 그 환자를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며 부정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나병은 다른 병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옮는 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두거나 외딴 섬에 격리하기도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주위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과 가난한 자, 소외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의 나병 환자는 병 고침을 원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격리되어야 할 나병 환자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분명 주위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손을 그에게 대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반드시 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실 때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자신의 의로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셨으며 모든 죄인들의 부정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내내 예수님은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고 구원하셨으나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장면은 봤어도 웃음 지으신 장면이 없다는 사실은 그만큼 죄의 무게를 감내하셔야만 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말과 생각을 옮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원한 죄가 씻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병이 고쳐진 존재로서 어떻게 다시 죄된 말과 생각을 전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을 진정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내고 나의 마음을 내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며 주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늘 가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듯 우리 주변에 많은 소외되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